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관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종말의 관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어권 성도님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옛 에덴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 에덴, 이것이 종말의 그림입니다. 자, 에덴의 상실과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했죠. 저희가 지난주에. 자, 오늘 종말의 관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오늘 5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살지만 결국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의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생명의 회복입니다. 자, 함께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강을 보여줬대요. 이게 왜 옛 에덴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 에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림일까? 왜 이 강을 보여준 것이 옛 에덴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 에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일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거기 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강이 4개의 강인데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래요? 에덴으로부터 내 강물의 시작이 됩니다. 내 강물의 근원이 에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에덴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합니다. 쫓겨갑니다. 에덴을 근원으로 삼은 내 강물의 그 풍성함, 여러분들 도시의 강이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그리고 그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강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뭐였죠? 수고해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관리의 수고였다면, 아니면 지금은 동일한 수고가 아니에요. 이젠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점점 회복되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에스겔서 47장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메모하시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을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4개의 강들을 이제 상실했단 말이죠. 근데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은 회복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여러분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회복의 그림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라는 그 모티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47장. 자, 거기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에. 47장 맨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아까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습니까? 에덴으로부터 내 강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그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회복의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모티브로 가냐면 물로 이야기합니다. 물은 성령을 이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물이에요. 근데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와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발목 계속 차올라요. 그 다음에 무릎에 오고 허리에 차고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죠.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금 보여요. 근데 그 좌우에 뭐가? 나무가 자라요. 근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그 앞부분에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들 저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4개의 강물은 지금 인류가 쫓겨났어요. 단절됐습니다. 상실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회복의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에덴의 장면을 회복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티브로 가도 되잖아요. 그냥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열매가 많이 맺힐 거야가 아니라 상실된 에덴의 그림을 굳이 다시 보여준다. 이제는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흐르는 물이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다.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될 것이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일이 하다? 되살아나며 살아나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표가 거기에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날마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 뒤에 뭐예요?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뭐가 약재료가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오늘 그림 보시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제가 읽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이제는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강이 상실됐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의 그림이 무엇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 에스겔의 모습처럼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 그런데 이것의 완성이 어떤 그림이에요? 에덴의 실패의 그림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한 온전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회복입니다. 되살아납니다. 이 생명은 끊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2절에 1절에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서 2절 제가 읽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에스겔. 여러분들 에스겔의 이 그림이, 회복의 그림이 그 당시에는 실현이 될까 말까 초조해하고 우리가 이 회복을 그려나가며 또 기다렸고 불완전해 보였지만 종말의 관점에서 보니 이것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에스겔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종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예요.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이 생명의 역사는 종말의 그림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모판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생명을 담보받은 자에게, 이 종말의 그림을 우리는 경험할 자에게, 누릴 자에게,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사건 속에 대입해 보면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뭐가 됩니까?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뭐가 되리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우리 최용승 원사님도 나오셨고 또 수술하고 있는 이정우 성도님도 계시지만 이 모든 오늘 뭐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것들이 지금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에 있는 이정우 성도님뿐만 아니라 지금 병의 정확한 근원을 계속 찾아오고 계시는 최영승 원장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상황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그림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말의 관점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의 역사예요. 두 번째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이 관점은요, 종말의 관점 두 번째입니다. 저주로부터의 자유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내 인생 저주하면 진짜 힘들어합니다. 제가 하나 진짜 있는 얘기 드릴게요. 이전 공동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만한 아실만한 분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가정이 이제 부부가 좀 갈라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지인분이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할 때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누가 그렇게 저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진짜 저희 아이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효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게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 자기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을까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그게 두렵잖아요. 우리 마음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외면은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가 뭐냐면 이 다시는 저주가 없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애매모호한 막연한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큰 모티브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제목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옛 에덴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 에덴. 그러면 옛 에덴의 저주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옛 에덴의 저주. 옛 에덴의 저주가 뭡니까? 막연한 저주가 아니라 에덴에서 뱀의 꼬임에 빠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무엇이 저주입니까? 심판이 저주죠. 여러분, 막연한 저주가 아니에요. 아까 그분처럼 목사님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서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라는 그 막연한 괜히 두려움만 주는 저주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망가진 에덴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큰 모티브 속의 그림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저주는 에덴에서 뱀의 꿰에 빠져 죄를 지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심판이죠. 근데 이 저주가 어떻게 된다? 다시는 저주가 없겠다. 이것은 뭡니까?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 망가진 에덴에서 벌벌 떠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나에게 법집행이 이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해방된 이 자유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슨 그림이야?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저주가 오더라도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한 저주일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된다? 아무 소용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야. 이제는 그 저주로 인하여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해방을 가진 자로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의의 영광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었죠. 세 번째 회복의 그림. 자, 어디로부터 계속 출발해야 된다? 망가진 에덴의 그림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들이 에덴에서 죄로 인하여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내 얼굴을 본다면 너희들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볼 거예요? 4절. 그 모든 것들이 예전엔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해가 니역니역 질 때 아마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 저 노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지 못한 저거 있는데 제가 이름 붙이면 안 돼요?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얼굴을 보며 거닐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지성소라는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지점에 들어갈 때 백성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공간 자체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가진 에덴의 모습이 이제 가장 궁극적인 종말의 그림이 이제 얼굴을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는 환히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과 연관된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들, 망가진 에덴의 그림이 아까 에스겔서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4개의 그 강을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을 통하여 회복의 기름을 잠시 보여주던 요한계시록에 보제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자, 망가진 에덴의 그림, 하나님의 얼굴도 못 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디에 새겨집니까? 이마에 새겨집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죠.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께 성별된 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을 대신하여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로서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성별의 특권이,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백성들 못 나가요, 지성소로. 대제사장에게만 있었던 특권이, 그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세 번째 제가 대제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죠. 세 번째, 종말의 관점, 세 번째 뭐냐면 제한된 특권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볼 수 없어요. 구약시대는 더 많이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 임재로 정확하게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제한된 특권을 아직까지는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종말의 관점, 세 번째, 제한된 특권의 확장이에요.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성별의 특권,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허락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나아갑니다. 완전히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 근접한 정도로, 아니요,
영적으로는 충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관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해 나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의 그 종말의 그림이 병중에 있는, 병의 원인을 찾는, 수술 이후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에게 레마로 작용하여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 번째 종말의 관점도 오늘 우리가 당장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이사야서 60장 19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0장 19절. 근데 저를 보실까요? 자, 보세요. 아까 에스겔도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회복이라는 메시지죠. 근데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갈 때 망가진 에덴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죠. 에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 이제는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물, 결국 마지막 그림은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 거기서 그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자,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사야 40장부터는 어떤 메시지라고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놓고 읽기 직전에 있는 이사야 60장은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예요? 아니면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죠. 자, 회복의 메시지인데 어떤 모티브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60장 19절에서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 하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이야기할 때 단순한 에덴의 회복은 아니다. 기억나세요? 단순한 에덴의 회복의 그림만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를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쳐야 되죠. 근데 고치기 이전의 상태로 말끔하게 바디하시는 분들이, 메케닉 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고쳐놨어요. 그럼 우리는 만족할 거잖아요. 그 사고 나기 직전 상태로 싹 돌려놨으니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그림은 에덴이 참 좋았는데 망가졌으니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라는 개념도 있지만 지난주에 요 말씀 드렸어요. 뭐다? 결국 창조의 뭐의 회복이었다? 목적의 회복이다. 여러분들 얘기 기억나시죠? 단순한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의 회복이다. 창조의 목적의 성취다라는 거죠. 에덴에는 해가 있습니까? 있죠. 달이 있습니까? 있죠. 단순히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는 뭡니까? 그 에덴을 뛰어넘는 창조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누가 빛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나는 뭐다? 세상에 뭐래요? 빛이다. 저 해도 있는데, 달도 있는데, 별도 있는데, 아니요, 근원적인 궁극적인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에덴으로 조금 그냥 그때로 싹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은요, 에덴에서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창조의 목적의 회복인데 그게 언제부터 벌써 선포되었냐? 이사야 60장에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거래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있다 없다. 진짜 그때 가면 쓸데없는 게 랜턴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서 진짜 쓸데없는 물건 내는 게 랜턴이고 촛불이고 이게 될 거예요. 뭐 냄새를 없애려고 쓰는 양키 캔들은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뭐 냄새라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개념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빛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에덴의 모습이 회복이 되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뛰어넘는 뭐라고요? 결국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만물 가운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해요.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본인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관심 없는 분일까요? 이루시는 분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들려지면 소용이 없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자, 5번째. 종말의 그림 5번째요. 종말의 목적. 권세의 회복입니다. 권세의 회복이에요. 맨 마지막.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고 때로는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 굴레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분으로서는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는 마치 종노릇하는 사람처럼 쩔쩔매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실상이.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상이 마치 진짜 왕이었던 거지를 왕국에 데려놨더니 계속 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신분은 진짜 왕으로 변해있지만 왕자로 변해있지만 자꾸 거지의 버릇을 못 버리는 자처럼 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종말의 그림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라. 다스리라.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시키고 구워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뭐 하는 걸까? 왕노릇하라라는 겁니다. 파괴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왕노릇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깨졌죠? 이제는 죄의 왕노릇하던 자였어요. 이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은 세속의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고 자존심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뭡니까? 세세토록 뭐하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예요? 권세의 회복입니다.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 충만하여 다스리라.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요? 편만하게 그것들을 정복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라는 이 창세기에 원래 허락하셨던, 그러나 깨졌던 이 권세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첫 번째,
종말의 그림, 우리가 종말의 관점에서 5가지 오늘 봤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에덴의 강들이 상실됐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에스겔의 환상에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직접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는 그것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 두 번째, 저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 저주는 막연한 저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에덴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거기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걸려있는 제한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제한된 특권의 확장입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의 제한된 특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여러분들 계속 간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말의 그림이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말씀의 성취이며 창조의 목적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목적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면, 에덴에도 없었던 그 그림을 이루실 분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특별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다섯 번째, 권세 회복입니다. 이제 종로로 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존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에 종로로 타지 마시고, 이제 뭡니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뭐래요? 신약 성경에 너희는 왕같은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프리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그림을 가지고 종말의 관점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로 연말을 오늘 내일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죠. 하나님, 이 5가지의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사실 이것들은 그때 가서 겨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역사 누릴 수 있어요. 저주로부터 자유 해방 누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한된 특권의 확장, 이미 우리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라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도 온전히 그분은 이루실 거예요.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5번째, 권세 회복.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5가지 종말의 그림을 가지고 24년 아쉬움을 이제 접고 25년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회복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